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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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모스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 하나님의 정의를 가로막는 교만, 교만이 하나님의 정의를 정의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정의를 정의되게 하는 것은 뭐냐? 겸손이죠. 교만하면 정의롭지 못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걸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하신 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만이 부서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교만을 어떻게 부수시나 어떻게 박살내시나 봤더니 어제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 세 가지 도구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메뚜기를 보내세요. 메뚜기. 예. 메뚜기 같은 인생한테 더 센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교만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인데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셔요. 하나님 우리를. 이게 다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불입니다. 불로 징벌하신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 성경에 보면은 수동적인 불 이게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러니까 수동적인 고난이 있고 또 반대로 능동적인 고난이 있어요. 능동적인 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우리 매일교회 주제가 여호와가 불꽃 삼으시는 교회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 이거는 능동적인 아주 그 자발적인 고난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 때 쓴 잔을 받아 마시는 거죠. 그 고난을 능동적으로 다가가셔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능동적인 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능동적인 불은 어, 고난을 향해 달려감으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해 하는 일에 쓰이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수동적인 불은 내가 그렇게 받고 싶지 않은데 내 삶에 다가오는 것들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 뭐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몸의 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에도 그런 것이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와요. 그럼 왜 오냐? 성경에서 이 불이 왜 오냐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그러죠. 불 같은 연단이에요. 우리를 태워서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의 모습도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우리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뭔가 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3장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졌을 때 그 공적이 남아있는 자와 남지 않은 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팡이 같은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는데 불이 떨어지면 다 없어지죠. 근데 뭔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는 집이라고 믿는 자들의 삶에는 작품이 남는다. 공적, 에르곤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동적인 불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요. 자, 불의 징벌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 우리의 삶의 불도 있고 삶에 다가오는 고난도 있고 마지막 심판의 불인데 그때 진짜냐 가짜냐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였냐 가짜였냐.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불을 그때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 가봤는데 나도 그때 깜짝 놀라요. 내가 가짜였네. 내가 엄청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봤더니 가짜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죽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불같은 시험이 와요. 그때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들리시면 아멘. 잘 듣고 계십니까? 우리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안에 시험이 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그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를 구비하여 준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여호와의 시험, 여호와의 불이죠.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불이 우리한테 다가온 것이죠. 에, 그 제가 어제 그북 콘서트를 진행하는 이제 MC를 맡아서 진행하는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이제 그걸 했는데 책 제목이 지옥의 문을 두드리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저희 선배 목사님이 내셔가지고 저를 MC로 부르셔가지고 가서 북 콘서트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 책을 읽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그분이 저를 지목했고 책을 주신 거예요. 읽어보고 와서 MC 해라. 별로 읽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읽었단 말이에요. 막 읽기 싫은 거 미루다가 뭐 이제 어제 해야 되니까 막 이번 주에 급하게 막 읽어가지고 막 질문 짜내고 막 읽다가 이제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는데 그 책이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인생에 그런 것이 있어요. 난 별로 읽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목사님이 읽어라 뭐 이러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내면세계 영적 성경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 읽으십시오. 뭐 이렇게 책을 읽고 권해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그 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이 나를 선택하는 경우에 여러분 요럴 때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여러분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선택한 본문이 아닙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아모스가 저희를 선택한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럴 때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고난이라는 게 누가 고난을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고난을 선택한다. 그거는 능동적 불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 뻔히 손해낼 줄 알면서, 뻔히 어려울 줄 알면서 그 길을 가는 거야. 이건 이 안에 불이 타지 않으면, 열정이 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요것과 전혀 다른 모습에 고난이 나를 선택할 때가 있다 이거야.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누가 그런 고난 받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오더라 이겁니다. 예. 저도 지금 장모님 아프시고 아내는 병원에 가 있고 또 어머니도 지금 아프시고 그러니까 아이도 애도 아파. 근데 또 일은 엄청 바빠. 막 집안일하고 막 예. 제가 월요일 날 막 일을 하다가 12시쯤에 다 끝내고 소파에 딱 앉았는데 정확하게 이 느낌이에요. 주부 우울감. 주부 우울감이 확 오더라고요. 마음이 뭉클하면서 뭐가 우고 올라오는데 참 우리 매일교회 모든 우리 주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귀하십니다. 우리 밖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거 알아야 돼요. 네, 이 가사 노동이라는 게 참 귀한 노동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노동은 가사 노동이에요. 아무도 가사 노동을 하지 않는다? 나가서 일하다 죽겠지. 배고파 죽겠지. 누군가가 밥을 만드니까 먹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먹을 재료를 만들어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이 가사 노동이라든가 농부들의 수고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니죠. 제가 막 하고 싶어서 한 게. 물론 내게 다가온 일이니까 제가 능동적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하고. 힘든 건 힘든 거죠. 고난이 그래요. 고난이 나를 택했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불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불이 왜 오냐? 불이 왜 오냐?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교만을 박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면 불의 징벌이에요. 불의 시험이에요. 불같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되냐면 그 마음의 진위가 언제 결정됩니까? 어려운 일 당해보는 거예요. 관계가 좋을 때는 좋아요. 근데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본심이 그 사람의 본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구원하신 다음에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광야에 가면 뭐가 드러나요?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요. 그 본심이 드러나는 과정이 우리 안에 더러운 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안 드러나면 자기가 지금 병이 걸렸구나, 내가 죄에 걸렸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상처가 있구나 몰라요. 광야에서 상처가 드러나고 광야에서 우리 안에 본심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드러날까?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죠.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시려고, 회복해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와, 나는 왜 이러나? 나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계시니까 주님 계속 수술해 주세요. 주님 나를 고쳐 주세요. 주님 내 삶을, 내 몸을,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영원한 라파,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신다면 이스라엘을 왜 광야로 데리고 갔냐? 너희가 정말 나의 말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너희 스스로가 보아라. 거기서 뭘 발견해요? 아, 우리가 안 되는구나.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손을 붙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공급할 것이다.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 손 붙들고 가면 뭡니까? 그게 구원이고, 구원의 길이고, 그게 영광스럽다 이겁니다. 그게 광야의 교훈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건 광야에서밖에 못 배워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다바르가 있는 곳, 광야. 자, 이게 우리의 교만을 박살내는 불시험이에요. 이게 마지막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정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뭔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 이걸 들려주시고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샘을 여시면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 좁은 길로 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메뚜기도 없애주시고 불도 내리실 걸 돌이키신다. 그러니까 이게요, 가만히 생각해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사는 게 거의 어떤 수준이냐면 불세례 받는 거랑 비슷해. 느낌이. 막 고난당해서 괴로울 것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묵기찬으로 살아가면서 힘들 것이냐, 그거 선택할 뿐이에요. 사람들은 넓은 길인 줄 알고 편안을 추구하며 가지만 거기는 결국이 뭡니까? 끝이 안 좋아요. 근데 이건 좁은 길이고 묵기찬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건 어려운 길 같지만 고난의 모습 같지만 여러분 능동적인 고난으로 이 길을 갈 때 우리는 생명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불의 징벌의 메시지예요. 돌이켜라. 하나님이 돌이키시더라. 중보자는 이걸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세 번째, 다림줄입니다. 다림줄. 이 다림줄이 중요해요. 다림줄은 건물의 벽이 똑바로 세워졌나 안 세워졌나 이 줄을 탁 내려가지고 이 수직이 잘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는 거죠. 동시에 수평으로도 이게 똑바로 평평한가 안 평평한가 이 수평 다림줄도 있어요. 다림줄이 두 가지 종류예요. 수직, 수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메시지로 보면은 이 수직과 수평의 다림줄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다림줄은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수직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의. 이게 수직 다림줄이에요. 수평 다림줄이 뭡니까?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 이제 우리의 삶 안에 미슈파트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구약에 보니까 어디로 그 눈이 가시며 어디로 마음이 가시는가 봤더니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와 묶인 자 눈먼 자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돕는 것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가 있더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약한 민족인 이스라엘 택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너는 나처럼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하나님이 거룩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거룩 삼아 주신 것처럼 정의를 행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정의로 삼아 주셨다며 의롭다 여겨셨다. 정의로 삼아 주셨 너희는 그 의로움으로 살아라.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를 풀어주는 거다. 근데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가난한 자거 뺏고 있는 거고 억울한 자를 더 억울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눈먼 자를 더 눈멀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다가 뭡니까? 진노를 쏟으시는 거예요. 경고하시고 메뚜기를 보내고 불의 징벌을 내리고 정신 차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 딱 버티고 있어도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에 다림줄을 딱 던져요. 뭐가 맞나 보자. 너가 지금 너가 지금 똑바로 세워져 있냐? 너가 정말 수평이냐? 이 수평을 잃어버리면 평안을 잃어버려요. 정의를 잃어버리면 평안을 잃어버려요. 평안이 없어요. 정의를 모르면. 그러니까 정의는 뭐 하면은 좋고 안 하면 뭐 말고 이게 아니라 정의가 없다? 불안한 인생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이 다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다가 다림줄을 띄우셨다는 거예요. 그 다림줄을 띄웠다는 것을 오늘 실체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아마샤와 아모스 오늘 두 사람의 대조예요. 오늘 아모스 7장 10절 17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 아마샤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이 아마샤라는 뜻이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뭡니까? 능력자예요, 능력자. 프로죠, 전문가예요, 전문가. 무슨 전문가?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문가야. 이 전문가와 여기 아모스는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목자, 뽕나무 재배하는 농사꾼이야.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짐진자, 무거운 짐진자야. 그러니까 농사꾼이랑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농사꾼이랑 지금 프로 전문가 그 여호와의 일을 하는 전문가와의 지금 대조예요. 오늘 이 말씀 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목사와 평신도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고 섰지만 참, 이게 지금 제가 앉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서서 전해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해야지. 자, 중요한 거는 이걸 대조해 주시면서 뭐가 정이냐, 뭐가 바로 세워진 것이고 뭐가 수평이냐, 뭐가 수직이냐 이거예요. 뭐가 십자가 이 수평과 수직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봐야 돼요. 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걸 누구한테 가서 꼰지르냐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 정치적 쿠데타죠. 지금 내란을 일으키려고 그런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알죠. 아모스가 그러고 있는 게 아니죠. 알아요, 우리는. 그러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얘가 지금 나라를 뒤집어 가지고 지금 모반을 준비하고 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아모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이다 하나이다. 지금 모함을 하는 거죠. 모반한다고 모함을 하고 있고 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라고 저주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때 12절에 아모스에게 이르되 막 이름이 막 비슷해가지고 헷갈려요. 예, 그러니까 비슷한 놈을 두 개 놓고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더라.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이 뭡니까? 야, 너 여기 와가지고 너 지금 선지자 장사해가지고 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너 떡 먹으려고 그러냐? 야, 너 꺼져.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 남유다 사람이 왜 북이스라엘 와가지고 어? 야, 왜 내 밥줄을 건드려? 딱 이 말이에요, 지금. 꺼져. 야, 뭐의 눈에는 뭐만 보인다? 돼지 눈에 돼지가 보이는 것이죠. 떡 먹고 사니까 남들도 보면 다 떡 먹고 사는 걸로 보여요.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거죠. 군대에 오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다 군대 시스템으로 봐요.
제가 조금 세게 말하면 회사에 너무 오래 계신 분들은 교회도 회사 시스템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 내가 좀 죄송해요. 예를 드는 거니까. 여러분 어떤 사장님이 계십니다. 회사 생활을 뭐 30년을 했어. 이분은 집에 와도 집이 회사인 줄 알아. 사장님으로 뭐 명령해. 그 아내가 무슨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고 가정은 가정인 것이죠. 가정이 회사일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은 군대가 아니죠. 뭐 남편이 사령관이어가지고 부하에게 지금 명령하면 따르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굳이 말하면 좀 하나님은 가정에 가깝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가족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뭐 이런 모습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 가정은 가정. 그러니까 사람이 회사 다니다가 집에 오면 아버지가 되어주고, 어? 엄마가 되고, 이게 역할이 나와야 되는데, 집에서도 사장이 나와.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아마샤가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제사장 일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떡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떡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떡 먹으려고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13절을 보세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엘 하나님, 집, 베들레헴, 빵 굽는 집 이런 뜻이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예언하지 말래요. 왜 하지 말라냐? 이는 왕의 성소요. 지금 여로보암의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래. 예, 제가 좀 이런 말을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지랄하고 자빠졌네죠. 지랄하고 자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금 뭐요? 여로보암 왕의 집이고 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 땅이잖아. 우리 왕의 궁궐이잖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제사 전문가, 제사 프로, 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따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인 거예요. 조국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를 왜 해요? 떡 먹으려고. 목회를 왜 해요? 돈 벌려고. 그러면 저 이렇게 안 합니다. 돈 벌려고 하면은 나가서 대리운전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뭘 힘들죠. 힘들어요. 대리운전이 훨씬 힘들어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떡 먹으려고 이 짓을 하나?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야, 저쪽 교회에서 연봉을 많이 준대. 근데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럼 저는 뭐에 움직이는 거예요? 떡고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소시장의 소가 아니다. 소시장의 소는 값을 많이 매겨주면 팔려갑니다. 목사가 어느 교회에서 연봉을 많이 준답니다. 그래서 많이 갔다. 베델의 제사장이 떡 먹으려고 제사장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눈에 그 하나님의 성소가 뭘로 보여요? 자기 궁궐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지금 옛날, 지금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떡 먹으려고 이 짓을 하고 있어. 우리는 역사에서 너무 많이 봤죠. 비자금 막 숨기고, 어떻게 하면 돈벌이 하려고 자기 사람 갖다 넣어놓고. 그러니 백성들이 거기에서 살면서 나라를 잘 다스려 주라고 세금을 내가지고 집을 잘 줘줬더니 그게 자기 집이 자기 궁궐인 줄 알고 앉아 있는 그런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 그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그런 큰 궁궐에 살아요? 이런 백성들이 첫 추수를 하면 다 갖다 바쳐요. 세금을 다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가 잘 사는 줄 알아.
지금 대통령이나 제사장이나 떡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떡으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14절에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할 때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도 아니다. 나는 신학교도 안 나왔고 나는 무슨 전문 수업도 받지 않았다. 난 능력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목자고 뽕나무 재배한 사람이다. 나는 내가 목동이라면서 뽕나무 재배해서 먹고 산다. 15절 양떼를 따를 때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어디 뭐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카페에서 커피 내리는 사람인데 내가 카페에서 커피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데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양떼를 돌보는데 내가 뽕나무 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러시기를 하나님 너 일로 와봐. 주님 왜요? 말씀이 온 거예요. 내 백성 내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예언한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뭐냐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내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목자 뽕나무 아모스의 뜻이 짐진자라니까 짐진자.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내가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다도 어쩔 수 없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에는요. 야 도대체 니들 어떻게 하길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근데 지금 이게 나한테 왔다. 너 직무유기하는 거 직무유기 지금.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이며 정치인들이며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백성들이 뽑아서 하라고 할 땐 지들끼리 싸우고 앉았고 저는 요즘 이게 무슨 여야가 서로 견제하는 문제가 아니라 백성이 정치를 견제해야 돼 이거 진짜. 여당이고 야당이고 하는 꼬라서니를 보니까 다 서로 엮여가지고 카르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큰일 나니까. 14절부터 16절부터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기 뭐 그동안 뭐 야곱 뭐 에브라임 우리가 이런 이제 북이스라엘 지칭할 때 조국이라 우리는 할아버지의 나라 조국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나라 할 때 보통 쓰는 게 야곱 아니면 에브라임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 이런 말을 요셉 이런 말은 나오는데 여러분 이삭이 나왔어요. 이삭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이삭의 집이란 말은 잘 안 써요. 근데 이건 되게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이삭의 집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애를 못 낳는데 애를 낳는다 그러니 얼마나 웃겨. 근데 애를 가진 거 진짜. 그래서 애 이름을 웃음이라고 줬어요. 이삭. 그러니까 이건 웃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 이게 사실 웃을 일이 없는 집안인데 웃을 일이 생긴 거예요. 애 때문에. 그러니까 축복의 말인데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쓰인 거예요. 웃기는 집인 거예요. 웃기는 집.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데 그게 은혜인 줄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줄도 모르고 있는 긍휼을 입지 못할 자인데 긍휼을 입었고 내 백성이 아닌데 내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웃긴 집이야. 웃긴 집.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웃긴 집에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이건 싸우자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앞에다 놓고 이런 얘기 하면은 엄마 욕, 아내 욕, 자식 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먹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펀치를 날린 거예요. 지금 농부가 지금 아무것도 저기 지금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목사님 앞에다 펀치를 날린 거예요. 뭘로 여호와의 말로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역사에 의하면 이 말을 날리고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목이 잘려 죽었다는 전승이 있어요. 이런 말하면 내가 보면 이건 죽으려고 하는 말이죠. 지금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지금 무슨 정치
정치 뭐 대단한 권력 가진 사람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죽어요. 이 당시는 지도서 뭐 목 자르면 죽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여당 다 욕하면 죽어요. 그거 와서 뭐 어떻게 뭐 법으로 걸든 뭘도 걸든 걸면 그냥 다 걸릴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욕한 게 아니라 이게 역사의 실제가 됐어요. 여러분 아내가 창녀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수준이 이렇게 없나? 무슨 이렇게 말을 세게 하시나? 저도 이 창녀라는 말은 잘 못해요. 이 평소에 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역자가, 목사가 이런 걸 어떻게 써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그런 사람들 입에서 나온다는 게 상황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분 예수님의 입에서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을 굳이 하셔야 될까? 이렇게 그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이런 말을 해야 될까? 무슨 소리입니까? 상황이 그 독사의 새끼란 말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시 같고 칼 같고 찌르는 바늘것처럼 우리 안에 올 때는 우리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왜 칼을 들겠습니까? 왜 우리를 째려고 하고 왜 우리를 부셔뜨리려고 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누구만 몰라? 우리만 몰라. 아마샤와 아모스를 딱 두고 뭐가 맞는 거냐? 아마샤가 맞냐? 아모스가 맞냐? 무엇이 정의냐? 정의를 그냥 막연한 개념으로 던지지 않고 책으로 던지지 않고 실물로 던지시는 거예요. 아모스냐? 아마샤냐? 저 농사꾼이냐? 저 프로 전문가냐? 저 똑똑한 사람이냐? 저 어리석은 저 아모스냐? 공부도 안 한.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창렬한 말만 툭툭 튀어나오고 도대체 무엇이 정의냐? 누가 정의냐? 사람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마샤의 길로 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인가? 누가 정의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럼 뭐로 살아요? 떡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 다 똑같아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다 떡으로 사는 거, 그거 우리 욕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근데 예수 믿는다며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며.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며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아마샤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인데 말씀이 없어. 그냥 인생이야. 영생으로 산다는 게 뭔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몰라. 정의로울 수 있을까요? 쉬운 말로 의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의로 살아야 하는데 오늘 나는 어떤가? 어제 어땠는가? 내일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정의롭게 사는 공의롭게 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의린 손에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정의로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적용거리를 찾아서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